안녕하세요. 지난번 인류 최초의 도시 에녹성에 이어 이번에는 니무롯이 건설한 큰 성읍도시 에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건축여행 떠나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큰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리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창세기 10장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 그리고 야벳이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하여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은 구스를 낳고 구스는 수많은 아들 중 한 명이 니므롯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대로 자손들은 여러 곳으로 퍼져서 수많은 자손들이 퍼져나갑니다. 성경에서는 니므롯을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표현인 듯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세히 묵상해 보면 세상 속에서 명성과 권력을 얻었기에 잘못된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첫 용사였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완전 180도 달랐을 것입니다. 다음 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앞서며 먼저 행동하고 판단하고 분노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서지 말고 여호와 뒤에서 여호와의 걸음을 따라가며 말씀으로 순종을 해야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욕망이 스물스물 내면에서부터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들이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의 첫 용사가 여호와 앞에서 경외함 없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이 몰려올 때 항상 우리는 그 시작과 우선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각자의 고귀하고 탁월한 달란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모래처럼 서서히 썰려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니므롯은 히브리어 미라드에서 온 말로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여호와를 대적한 폭군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속담까지 등장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다른 길로 주님을 대항하며 사람들 앞에 오려내렸던 것입니다. 니므롯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이 그를 왕으로 추앙하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의 나라를 건국한 것이죠.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한 인간의 욕망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욕망과 유혹처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하나님을 대적하여 더 크고 더 높은 성읍을 건설하여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는지 보자고 대항하고 물에 잠기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복하겠다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었던 니므롯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나라의 지명까지 상세하게 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날 땅의 바벨입니다. 바벨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바벨이 어디에 있냐면은, 자, 보시면은, 자, 바벨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벨은 하늘의 문을 의미하는 훗날 바벨탑을 세워 하늘까지 닿고자 한 인간의 교만과 욕감이 드러난 성읍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메소는 중간을 의미하고 포타미아라는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의미를 지닌 시날 평리 또한 두 강 사이에 넓은 평원을 자랑하는 비옥한 곳입니다. 자, 시날은 바빌론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오늘날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에 위치한 아칼쿠프 지구라트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아칼쿠프 지구라트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지만 이 남아있는 높이가 무려 57m가 넘는 대형 지구라트로 이게 원형의 몇 미터 높이까지 올라와 있는지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형 지구라트로 저청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벽돌로 견고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지구라트는 네모 반듯한 계단형 탑으로 하늘과 신을 연결시키는 구조물로 높은 곳을 솟아 올리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 솟아 올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 닿고자 한 욕망의 표출로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탑을 높이 쌓았던 것입니다. 전면에 계단은 바로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오늘날 계단처럼 중간에 참을 길게 두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길게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쉼없이 오르다가 수평의 참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다 접근하다 다시 계단을 올라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올랐을까요? 무릎이 많이 아팠을 것 같네요. 보고난 저청부 벽을 보시면 벽을 분절하고 요철을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평하였을 지루한 벽면을 분할하여 그 사이마다 음각으로 두 줄로 세로홈을 새겨 넣었습니다. 건물은 더욱 높아 보이고 수직적 상승감에 위압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니무롯은 자신의 나라를 건설한 기스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태양의 도시 바벨과 달의 도시 보르시파를 세웁니다. 보르시파. 그리고 동쪽으로는 에렉, 북쪽으로는 아까, 남쪽으로는 갈라까지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이 넓은 나라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형제인 이웃나라 아수르, 셈의 아들이죠. 거기까지 정복하고자 정복력이 불타오릅니다. 자, 이곳을 벗어나서 북으로 한참 올라갑니다. 거의 400km를 북진합니다. 자, 북진을 해서 나아간 곳이 니느웨입니다. 자, 말이 좋아서 북쪽으로 나아간 것이지 영토를 넓히고 자신의 건세를 높이기 위해 북진한 침략 전쟁입니다. 니느웨가 로보딜과 갈라까지 북으로 영토를 확장합니다. 니느웨란 말은 니너스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수르 신화에 의하면 니너스는 니모로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성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따라 그곳을 지명하여 하나님 이름은 사라지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몸짓과
권력을 쫓아가고 있고 자기 을을 위해 자기 이름을 높여 하나님을 가리는 우리 교회나 신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훗날 요나를 보낸 곳도 바로 이곳 니느웨입니다.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가 될 틀을 니므롯이 기초를 닦아 놓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니느웨 성에 대해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력을 넓혀 영토를 확장하여 자신의 왕국을 확고히 합니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니느웨 아래쪽에 있는 르호보딜은 위성도시처럼 니느웨 인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르호보딜은 사각형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내려다보면 사각형이 서로 맞물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도시가 중첩되어 있고 외부 공간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어 계획적이지 않고 규칙적인 도시가 아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서게 되는 넓은 성소를 지나 작은 사각형인 지성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속세에서부터 성스러운 종교 건축의 접근법과 속세에서 신전으로 나아가는 정화되는 의미를 공간적 크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대비를 줌으로써 배치를 했습니다. 북으로는 니느웨와 남으로는 갈라 사이에 중앙에 큰 성읍 드디어 레센을 건설하는데요. 자, 레센을 보시면은 총 직선 길이가 이 400km가 넘는 대땅을 정복하고 그 사이에 관리하기 쉬운 곳에 레센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반도 가운데 이렇게 서울에 수도를 세운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이 땅에 무엇일까요? 결국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바로 봐야 합니다. 니므롯은 태양신과 달의 신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태양의 신 지구라트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동글동글한 원통형의 경사로를 따라 상부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례와 구조적 안정성이 지역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큰 사각형의 외성과 작은 사각형의 내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성 가장자리에 높은 성벽과 안쪽에 촘촘한 기둥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지구라트 높이가 52m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야 한가운데 높은 지구라트는 대용수가 또 와도 나는 괜찮다 하는 교만과 자신의 권력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우상화시킨 것이고 이곳에 올라가서 대제국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보인 세상은 자기의 것이고 내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달의 신 지구라트의 높이도 25m가 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달과 해와 실질적인 크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 형태는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외성과 내성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전체 배치는 남서향을 가지고 축이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에 기둥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북측과 동서는 같은 기둥 개수와 폭으로 사각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외성과 내성이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 미러를 시켜 옵셋을 해가지고 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성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 내성이 외성과 가까운 곳에는 기둥을 많이 배치했고 그리고 외성과 내성이 넓은 곳은 기둥을 적게 배치해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고 공간의 밀도와 균형을 맞춘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니므롯은 권력이 커짐에 따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자신의 나라에 자기의 큰 성을 건축합니다. 결국 노아의 장자 셈이 타락해가는 세상을 두고 보지 못하고 미스라임, 이집트, 요즘 이집트로 가서 니므롯은 소환이 됩니다. 최고 거기에서 법정행인 사형의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름을 감춥니다. 저는 건축가로서 두렵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많은 건축물들을 보면서 생각에 또한 잠깁니다.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지혜와 자비로움의 상징이었다면 니므롯은 자기가 세운 큰 성은 인간이 설계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 결국은 붕괴되고 분열되고 혼란만 낳았습니다. 두 구조물을 보면서 어떤 건축을 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며 돌아봅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레센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